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데요. 정사예배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이어서 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을 잡아서 만찬을 하는 날이라면 부활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6월절로부터 3일 후의 날입니다. 요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오늘날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의 날로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성탄절은 아주 화려하게 기념하는 데 반해서 부활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지나가죠. 그 이유는 아마 이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공생애 중에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을 것이고 성령님도 오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몸은 지금 예루살렘 어느 한 묘지에 묻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를 부활시켜 줄 날을 그도 역시 기다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도 믿지 못할 약속이 되었고,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자신의 약속대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저께 정사예배 때 나눈 말씀과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사예배 설교를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좀 들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를 거쳐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긴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필요한 말씀은 주보 뒤에 인쇄를 해 두었으니까 참조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창조가 나오죠. 근데 2장에 가면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 이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셔서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뭐 천국이 떠오를 수도 있고, 완벽한 세상, 죄가 없는 세상, 또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 마음속에도 그리는 완벽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연구표가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덴은 어쩌면 우리 인류의 마음속 고향일지도 모르죠. 늘 그리워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곳이 아마 에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을 그리워만 했지 막상 에덴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아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나서 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이 동산의 위치가 나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이라는 땅을 만드셨고, 그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니까 창세기 초반부 등장하는 모든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에덴은 아주 큰 땅이었고요, 그 지역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말의 동산이라는 단어는 뭐 큰 집 안에 있는 어떤 정원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마을 주변의 조그만 언덕이나 산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가 작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에덴 동산은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세요. 이 동산에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 생면나무도 있었죠. 또 여기에서는 강이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큰 4개의 강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힛데겔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남아있죠.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것입니다. 비손과 기혼 강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강들이 흐르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요. 금도 나오고 베델리엄이라는 보석과 호마노라는 보석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 뭐 잘 아실 것이고,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은 보통 진주로 번역이 되는데 진주는 아니고 진주 빛깔이나 그보다 조금 더 진한 빛깔의 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마노는 줄무늬가 있는 보석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이 에덴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도 위치가 동쪽이지만 그 입구도 역시 동쪽이에요. 창세기 3장 끝부분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을 지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에덴 동산 동쪽을 지켰을까요? 거기가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그룹이 나오고 두루 도는 불칼이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거는 아이돌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케루빔이라고 말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두루두른 불칼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불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칼 형상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에덴의 모습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덴의 겉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에덴의 참모습, 즉 에덴은 도대체 어떤 장소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에덴을 낙원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존 밀턴이라는 그 문학가가, 그 소설가가 에덴을 낙원으로 그렸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소재로 신낙원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그가 썼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낙원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고 나중에는 복낙원이라는 그 또 시를 써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낙원이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원 주제에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에덴이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에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무와 강과 동식물의 고향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신 이후에 어디로 도망가 버리신 게 아니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함께 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 관점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기술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신학에서는 신인동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처럼 묘사한 것에 불과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시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아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데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짐승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가셨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이끄셨다는 그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체가 가다 오다 뭐 이끌어내다 이런 등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이 동물들을 이끌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려갔다라고 보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을 본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해도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시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이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지 않으셨거나 또는 거니시는 소리가 아담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적어도 아담은 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선가부터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숨은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아담이 숨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은
자기가 숨는다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전지전능한 분으로 알았다면 숨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뒤에 숨고 나서 왜 이런 죄를 저질렀냐 하니까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거짓말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지금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약간 떨어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약간 떨어진 어딘가로부터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또는 움직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재빨리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소리를 영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식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육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약속을 주시고요. 17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십니다. 18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하면서 떡도 만들고 우유도 가져오고 송아지 요리도 준비해서 대접을 하니까 이들이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보면 여기서 두 사람은 천사고요.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식사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100살 될 때 반드시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을 바로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엿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라가 그냥 피식 웃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라가 듣고 웃었다고.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음성을 발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8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신인 동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인간처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내 주여 하면서 영접한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자마자 알았을까요?
그 전에 여러 번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도 하시고 야곱과는 씨름도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동행하겠다고, 늘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너희들은 여기 있고 나는 저 하늘 위에서 좋은 곳에 있을 테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과 육신으로 이렇게 가까이 함께 있었듯이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후로 여러 구약 성경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덴의 위치 그리고 입구 그것이 동쪽에 있다고 했고 그 안에서 여러 우레와 같은 소리 또는 불, 반짝이는 보석들, 그것을 지키는 그룹, 산과 강, 생명나무 이런 상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이것들이 다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유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성막에도 이 모든 상징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를 지어서 천막에다 다 그려요. 이런 것들. 성막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에 있던 것이 그대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에도 역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중축되지만 그것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청결해버리셨죠. 이제는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식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난 정사예배 때 성찬식과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몸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든 점도 있었겠죠. 그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찬식도 같이 하고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승천하기 전에 다른 제자들도 빨리 가서 만나야 되니까 바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더 이상 그분의 보이는 몸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사 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의 몸과 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찬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 말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비록 승천하셔서 더 이상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지 않으시지만 곧 다시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사실 동일한 사실이에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육체에 매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제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친절히 이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 이 주님을 늘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